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멸망도 멸망 나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망하면 무조건 그것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멸망에 대한 놀라운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은 멸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2장의 시작은 이제 환상의 골짜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한 이 말이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에 관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지금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 이제 구성을 보면 22장이 속해 있는 것은 이방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유다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 이방에 대한 계시인데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경고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지옥에 관한 사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뭐 경고라. 마찬가지로 전부 맞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골짜기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높은 곳 산 꼭대기하고 그리고 깊은 계곡,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으니까 뭐 대부분 섬겼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 환상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게 맞고, 또 이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바로 이것은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 되었든 이것은 특정한 나라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교훈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제 22장의 1절에 보면은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하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빨래를 널든지 곡식을 널든지 뭐 그럴 때 지붕 올라가고요. 그런데 또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또 이제 기도의 처소로도 이제 쓰입니다. 이제 이런 새벽이나 저녁이나 밤 시간에 이렇게 또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통해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애통해 하지 못하고 뭐 주로 이제 여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이 지붕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내다보는 거죠. 관측하는 거죠. 멀리 내다보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지붕에 올라갔다. 뭐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내가 지붕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무슨 일이 생겼길래 지붕에 올라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지금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절에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근데 지금 앞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과 성 즐거워하던 고울 이거는 뭡니까? 아주 평화롭고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고 뭐 이렇게 생기 있게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의 의미죠.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는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번성하고 자유롭던 그 도시에 이제 뭐예요? 이제 죽음이 임한 겁니다. 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제 하하호호하고 그렇게 평화로워 보였던 곳에 비명소리와 절규와 탄식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났고요.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도시가 지금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중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도시의 한 사람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 된 그 도시를 보여주면서 지금 눈앞에서는 잔혹한 살해 행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막 칼에 베어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야. 이제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뭐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뭡니까? 이건 사람의 칼에 의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 의해서 지금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를 잊어서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공산화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불가해요. 설명이. 그러니까 전쟁이 뭐 다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경상도 낙동강만 건너면은 그냥 뭐 하루도 아니고 이제 반나절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낙동강 전선에서 빈총을 가진 학도병들이 7살, 8살, 11살 이런 애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뭔 조화 속인지 그냥 3일 만에 그냥 물밀듯이 막 쳐 내려와서 그냥 밀고 갔던 북한 공산군이 거기를 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마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이스라엘이 60년대에 그 6.1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금은 뭐 그냥 중동하고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편짜 가지고 뭐 이란하고 뭐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6.1 전쟁 당시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맨 처음에 생길 때거든요.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모든 무슬림 국가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쨌든. 근데 그 더군다나 그게 6일 만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사를 들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 되는데요. 병사들이 겁먹어가지고 탱크를 놓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그때 저 앞에 그 천군을 봤다. 그래가지고 뭐 하늘에 천군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탱크까지 놓고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본 실제로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포로로 낙오되어 있다가 투항하려고 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투항하려고 오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 뒤에 천사 군대가 뭐 그냥 구름대 같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예 무슨 전의를 상실하고 탱크를 놓고 마치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유교가 그래요. 우리나라 유교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신앙만 이렇게 지켜진다면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나라구나. 그런데 마치 이제 6.25 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지금 뭐 공산주의, 군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칼과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란과 그게 무슨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되었도다.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관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선봉에 서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외 없이 모두 다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도망한 사람들도요 다 발견돼서 다 포박이 되었고 또 지금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활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활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사본에 따라서 동사가 좀 다르게 이제 사본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박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히브리어 본에는 이게 이제 떨어졌다, 죽었다 뭐 이런 동사로 사용됐어요. 근데 어쨌든 뭐 내용은 뭡니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 도망갔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었거나 다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한 전쟁 같았으면은 뭐 이미 전쟁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이 잡히고 죽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저 총칼의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돌이킨다는 말이 없습니다. 돌이키 뭐 이렇게 해서 뉘앙스는 그러니까 뭐 회개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들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돌이킨다는 말이 없고요. 이제 나로부터 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등지고 봐라. 그러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이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과 번영과 구원을 우상에게 의지하며 제사드렸던 그 골짜기, 그러니까 그 골짜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된 거죠. 나라를 잃게 된 거죠. 근데 나라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난을 피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다 포박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다음에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한 다음에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상을 섬겨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우상 섬기면서 살아봐. 이건 뭐죠?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협박을 하고 너 나 안 믿어? 안 믿으면 내가 너 더 벌 줄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고 이런 화를 면하게 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번역은 내 딸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백성의 딸입니다. 백성의 딸. 내 백성의 딸이 멸망당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멸망당하는 그것은 사실은 내 백성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딸로 나타내는 것은 한 도시를, 도시가 이제 여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한 도시가 되었던 그 도시가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당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멸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멸망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의 종아리를 칠 때 그거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무슨 배반당하고 뭐 버림받고 뭐 이렇게 무슨 저 강도를 만나서 다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과 같이 멸망도 멸망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금세 이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돼가지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든 집에 있든 아니면 죽어가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을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해서 정말 번영하고 복될 때,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즐거운 때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렇게 끔찍한 재난과 고난이 왔을 때는 그때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첫째 부활과 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원한 저주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런 죽음과 또 멸망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고 연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면 고난은 끝난 거고요. 고난은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무엇을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을 하나하나 바꾸어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지적인 회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감정이 이런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너질 때, 그러면 멸망당하고 죽어가던 성읍이 마치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처럼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멸망에 해당하는 불행한 사건들도 오늘의 회개와 오늘의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저 무조건 지붕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맞섰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번영과 행복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섣부른 위로와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과 시련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